여러분이 강경이라는 곳은 접근성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나가면 이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풍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강의 풍경이 있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고대부터 여러분이 발전한 모든 도시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강을 끼고 발달을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우리 집사님 말씀은 제일 많을 때는 한 13만 명 정도가 유동인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산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지요.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습니다. 또 조금만 나가면 여러분 아주 명산입니다.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둔산도 있고 무슨 계룡상도 있고 산들이 많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산 좋아하지만 우리나라에 산을 꼽아봐라. 그러면 제가 살았던 설악산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설악산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3번 제가 가본 이 지리산. 지리산은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이고 노고단에서 전항봉까지 여러분 그 길은 열심히 걸으면 1박 2일 만에 전항봉까지 갑니다. 그래서 벽소령이라는 그 대피소에 사로자고 갈 수 있습니다. 펼쳐지는 풍광이 여러분 이게 장관입니다. 장관. 그리고 중산이라는 곳에서 올라가는 이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길은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주파합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근데 문제는 한 6시간 만에 올라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미리 운동이 안 돼 있으면 그 올라가다가 지쳐버리죠. 그래도 여러분 올라가서 보면 천왕봉 위에서 펼쳐지는 그 풍경이 너무너무 장관이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 중에 하나가 지리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기 노고단이라든지 중산 이외에도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왕봉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 구원과 관련해서 꼭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정상에만 가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남녀 호랑갱교를 믿든지 무슨 불교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마니교나 무슨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냐. 그 궁극적인 경험을 하는 게 뭡니까? 엑스타시입니다. 엑스타시. 그래서 이 엑스타시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열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산도 같은 거기는 정말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공중부양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뜨겠지요. 자기가 공덩이를 덜썩하면 그도 뜨겠지만 그 사람들 이야기는 이 공중부양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 공중부양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이 궁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작두 그냥 볕단도 자르고 나무도 자르는 그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엑스타시를 경험하면 고도의 흥분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이런 작두 위에도 올라가고 유리를 깔아놓은 거기도 막 걸어다니고 불 위에도 막 걸어다닙니다. 이상이 없어요. 이런 것을 두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구원이 아니냐, 이게 열반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종교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만 명의 젊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이 앰프 갖다 놓고 강한 비트로 노래합니다. 굉장히 빠른 비트로 노래합니다. 애들은 뭐합니까? 헤드뱅뱅. 헤드뱅뱅이 뭐지요? 앞으로도 머리 흔들고 옆으로도 막 흔들고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앞으로 흔들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옆으로 흔들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 락 페스티벌에서 헤드뱅뱅 하는 거예요. 머리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한 2시간 흔들면 여러분 머리 띵합니다. 애들이 그때 뭔가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감정의 고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어떤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쓰러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일종의 엑스타시, 구원에 이런 것이 아니냐, 열반을 경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엑스타시, 열반을 경험하고 이런 고도의 이 감정의 어떤 고조, 이것의 문제가 뭘까요?
아무리 열반을 경험하고 아무리 엑스타시를 경험해도 자기 속에 있는 죄 하나도 처리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조금도 풀 수 없어요. 나만 이렇게 감정적인 고조, 흥분이 왔을 뿐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엑스타시의 문제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열반의 이런 것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꼭 그 교회 와야 되느냐. 너무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너무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엑스타시를 경험하고 무슨 공중부양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무슨 열반에 이르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딱 한 길만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해합니다. 화해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고 열반의 경험을 하고 엑스타시를 체험해도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돼요. 제사를 드리고 소를 1000마리 갖다 드려도 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처리 안 되는 사람은 십자가로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처리해. 자기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여러분 값을 지불하는데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면서 죄값을 치르는데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 없이 그냥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고 영원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은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올까요? 조그마한 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아니, 그렇게 작은 죄도 진노와 심판을 불러옵니까? 모든 죄는 진노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진 거, 그 다음에 무슨 탐욕에 반응해서 어떤 일을 저질른 것,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겁니다.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 죄라는 그 영역은 우리로서는 아무리 열반에 이르고 여러분 수양을 하고 헌신을 해도 처리가 안 돼요. 처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엑스타시를 경험해도 남아있습니다. 감정의 어떤 최고조로 올라간 그런 상태에 있어도 죄는 하나도 처리가 안 돼요.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죄가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내셨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몸을 가진 그런 인생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죄 전부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 전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신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이 죄를 벌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냥 그 폭탄을
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주님이 죽으시면서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이. 어떤 길이?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그 순간에 딱 열린 거예요. 한 길이 열린 겁니다. 한 길.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석이라고 말하면 로마서는 보석 중에 뭐 사파이어, 루비, 무슨 뭐 금이든지 은이든지 여러 가지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어떻습니까? 그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게. 그 방법이 있구나, 이거. 하나님 여신 그 길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 죄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분노, 하나님의 분노 속에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이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새로운 한 길이 열렸고,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 원래 다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원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율법의 길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길이 여러분 이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쉬운 거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내신 율법이라는 그 생명의 길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준행하기만 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주의 계명. 그 느헤미야서 9장 29절 그 설명을 합니다. 지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로 못 왔을까요? 오늘 바울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 길을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여러분 걷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무겁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게 장애물이 돼가지고 걸어서 주님에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연약한 육신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 연약한 육신이라는 것은 꼭 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하고 나만 높이려고 하는 이 육신의 그 생각.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내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탐욕을 불러옵니다. 탐욕을 불러옵니다. 이 탐욕은 너무너무 강력한 삶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신문이나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너무 사람이 참 대단하고 고상했는데 이 탐욕에 이끌려가지고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가 쌓은 명성 전부 다 땅에 완전히 내팽개 쳐버리고 끝내버린다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명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그 탐욕에 반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쌓은 명성을 완전히 발로 차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탐욕은 너무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탐욕에 이끌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만 여러분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에 이끌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시시한 거예요. 너무 탐욕에 여러분 그 도전이 이게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이것이 여러분 즐겁게 우리를 만드는 것 같고 너무 이것이 감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밋밋해 보입니다.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끌리지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탐욕에 이끌린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우리가 뭐 간식들 많이 먹다 보면 집에 가서 정작 식사를 못 하잖아요. 단 거, 여러분, 그냥 구수한 거, 이거 너무 많은 간식을 먹다 보면 진짜 먹어야 될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여기저기 우리가 끌려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시하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매력이 없이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여러분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수양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를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몇 가지는 좋아지는데 여러분, 이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육 제도가 발전하고 10단계 훈련을 받아도 벽을 보고 아무리 자기를 수양해도 여러분 결국 보면은 자기를 개선시키지 못해요. 개선이 안 돼요. 나아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욕이 자기를 막 끌고 다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을 개선시키면 좀 나아질까요? 최고로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도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 멋진 곳에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갈등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살폈지만 여러분이 어떤 탁월한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오고 정말로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내가 자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하나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습니다. 탁월한 교육을 받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배경 속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자기를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거지. 하나도 자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가 붙은 십자가는 적극적으로 바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적극적으로 떠나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강을 경험한 거예요.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때 여러분 체험한 거예요, 바울이. 야, 이거 로마 시민권, 이거 가말리엘 문화의 이 학위, 이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 종교적인 그런 배경, 하나도 자기를 바꾸지 못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에,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 배경과 자기 실력이 받은 그 교육이 여러분 자기를 개선시키지 못한 이 부분을 십자가는 완전히 여러분 새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울의 변화를 안 믿은 거예요. 바울의 회심을 안 믿은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죠? 저는 거짓말이다. 우리 잡으려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바울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선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길은 나를 잘 빚어가지고 나를 교양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훈련으로 나를 잘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짠 하고 나타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로 걸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저 좀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못 박혔구나. 내가 죽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즉각적으로 경험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결박을 풀고 떠나갑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점점점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점 개선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딱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걷기 시작해서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비슷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꿰뚫어 봐요. 진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는지 비슷하게 매달려 있는지 이거 여러분 묶어놓고 매달려 있는지 이거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뭐합니까? 완전히 자기 종으로 부립니다. 완전히 사로잡아 부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고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구나 지금.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구나 지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진짜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비슷하게 믿는 것은 여러분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안 넘어갑니다. 패스오버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어떻게 전부 담을 뛰어넘고 들어오는 겁니다. 담을 뛰어넘는 것은 여러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에 바울처럼 진노의 감정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이거 해결 안 하고 비슷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만큼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그냥 저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 믿음의 길로 들어온 이상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주님이 내 안에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구주십니다. 딱 고백하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올 때 완전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밭에 심겨졌다가 하나님의 밭에 딱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최선을 다하고 나를 관리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나를 관리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바울이 못 풀었어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면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리에 바울이 있었지만 여러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관리하며 열심히 사는 것은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는
절벽에 레일이 깔려 있지 않아서 좀 잠시 잠깐 오면 절벽에 떨어지는 그 기차를 타고 막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는데 밖에 풍경을 보고 야, 참 산이 풍경이 좋구나. 참 공기가 좋구나. 아, 내일은 이 일을 해야지. 아, 이 일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해놓고 내가 5년, 10년 후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여러분, 그 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풍경을 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계획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 겁니다. 그 기차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풍경을 즐기고 내일을 계획하고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만 한다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겁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망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몇 번 주세요. 몇 번 주세요. 바로 내리셔야 됩니다. 언제 그 기회를 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줄 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때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이 내신 그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셨어요. 정말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던 그 일을 주님이 죽으시면서 하셨군요.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딱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 딱 붙드는 순간에 내립니다. 내리는 겁니다. 그때 내리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안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못 내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내려요. 내 열심으로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밖에 풍경을 보면서 여러분 내일을 계획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리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 위에 내가 같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주님 죽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못 박아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내 기질과 내 성질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질과 내 성질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리는 겁니다. 그 기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시부르게 살아가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내일을 계획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하게 살면 안 돼요. 비슷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정확하게 못을 받고 주님이 내신 그 길로 딱 내려와서 정확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담을 뛰어넘고 비슷하게 묻어가려고 하는데 묻어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 묻혀서는 못 가는 길이에요.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여러분 주님이 지신 그 길로 따라올 때 진노의 감정에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기뻐 춤을 추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 상관없습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더라도 여러분 다윗이 발을 뻗고 잔 것처럼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슷하게 믿는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기질과 내 성정을 따라 내가 살려고 하지 마시고 완전히 못 딱 박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사건에서 벗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참된 이 신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